할렐루야.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제 준비하는 미리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이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네 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대림절의 이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6세기 후반에 겔라시우스라는 그런 예전서가 있는데 거기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부터 우리 교회 전통에 따르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은 것은 6세기, 그러니까 500년대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대림절에 이미 초대교회 또는 초대교부 시절에 이미 교회들은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지키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하는 분위기, 근신하는 분위기, 자기를 성찰하는 분위기, 이런 의미가 대림절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12세기 들어오면서 조금 그 대림절의 의미가 넓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모습,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했다면 12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킬 때 더 확대된 뜻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뭐 12세기 같으면 거기서 1200년 정도를 뭐 빼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그 전에 완성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인간이 돼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이는 사실성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완성된 사건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의미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교회의 머리 되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임재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완성될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예수님의 강림, 그게 뭐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이 모습을 점검하는 절기로서의 대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요, 이 대림절을 교회 절기에 포함해서 아주 나름 중요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대림절의 그런 의미들을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시 한번 성탄절 절기가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 그 의미를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대림절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엄숙함이 있죠. 심각함이 있죠. 절박함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내 주인의 큰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찌하여 내 명령에 불순종하였느냐, 책망과 꾸지람, 심판을 받을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의 기쁨이 있나?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 탄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또 대림절기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 세상의 그런 풍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들이 막 분열하는 그런 일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정치 지형도 큰 변동이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정치적인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큰 그런 어떤 이슈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단지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혹은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는, 더 나가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 땅, 아니면 전 세계 온 누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지명이 몇 번 나오잖아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비록 이름은 생소할 수 있어도 지역은 금방 알 수 있는, 여러분, 갈릴리 지역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고향보다는 자라나신 곳이죠. 그 갈릴리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바로 위에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 그리고 북쪽, 여기에 걸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들이 거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의 요청을 받고 아수르가 침입을 해요. 그래서 아람 제국과 아람 왕국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결탁을 해서,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유다 왕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아수르의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듯이 주전 723년 22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그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함락된 곳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이 먼저 점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이 점령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이후에 독립을 못하고 그 지역은 계속해서 점령된 통치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는 치욕의 역사죠. 슬픔의 역사예요. 그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침탈당한 그 수치와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어둠의 땅,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땅, 그 땅에 여호와께서 큰 빛을 비추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 구절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런 강국, 그 열강에서도 굉장히 강한 때였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열지파의 그 운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너희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여 환한 빛이 비추어, 큰 빛이 비추어서 이 땅에 더는 어두움이 머무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니까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라 Joy to the world 하고 외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쉽고 가벼운 그런 노래의 제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짙은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한숨이에요. 비통이에요. 수치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혼돈 속에서 공포와 절망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 절망의 깊은 계곡, 그 심연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아수르의 그 야욕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강대함,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과 그 군대의 그 잔인함, 잔혹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빛이고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요,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그건 오늘날의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의 골짜기를 뚫고 환한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절을 보면 그 빛은 큰 빛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큰 빛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땅에 임한 그 짙은 그런 어두움이 있잖아요. 온 땅을 뒤덮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빛이라는 거예요. 넓은 빛이죠. 환한 빛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강렬한 어두움만큼이나 대비되게 그 모든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환한 빛이 그 땅에 비추이게 될 것이다. 이게 큰 빛의 의미예요.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퍼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큰 빛이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큰 빛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움에 거한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 큰 빛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던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과 중국 땅에, 아니면 그 밖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코리안들,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를 포함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은 기쁨을 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탄절의 쇼핑의 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휴가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거리의 상인들이 제일 먼저 쇼핑 준비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큰 빛으로 몰려들어요. 그들은 기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쭉 이렇게 나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은유,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 가지 은유법을 사용해서 이 큰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기쁨이 뭐냐면 추수하는 농부 있잖아요. 그 농부의 기쁨이 바로 큰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참빛 대신 큰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우리를 말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두고 그분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농사 짓고 밭일하고 이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혹은 논에 가서 아니면 이런 과수원 같은 그런 데 가서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아니면 그 나무에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그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할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열매 거둘 때까지, 곡식이 알곡이 완전히 맺힐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농작물을 가꾸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끊임없는 그런 노동을 요구해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농작물을 거둘 때까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열매를 거두기 전에 그 일을 멈추게 되면 언제 그 모든 농작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죽거나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수고죠. 우리가 단지 농작물이 어차피 해가 비도 오고 그러면 잘 자라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나름 열매가 맺힐 것이고 곡식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냥 대충 하는 수고로 거둘 수 있는 것과 풍년의 그런 풍요로움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양적으로 다르죠. 1년 동안 기후로 인해서 비가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다 혹시나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 죽지 않을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그런 마음 졸이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과수원 지기는 사람들이 그걸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지키는 수고가 있어요. 논에서 일하는 농부는요, 비가 오면은 휩쓸리는 홍수 한번 불어보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가뭄 때문에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거 언제 비가 오나, 짱짱한 그런 날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때 그들은 마음에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추수하는 이 농부의 기쁨은 1년 내내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알곡을 거둘 때까지 혹은 열매를 딸 때까지 농부의 그 졸이는 마음, 그 수고로움, 그것으로 인한 그런 수고로움의 그 고통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추수기에 거두는 그 기쁨, 농부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농부가요, 추수할 때 그 농작물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 가슴 졸이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간신히 해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이 단 한순간에 보상으로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농작물을 추수하거나 거두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농부의 이 수고로움의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될 때 혹은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애를 써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 망칠까봐 뭔가 좀 잘못될까봐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대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요. 이런 것들이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농부가 수확하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행한 것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 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김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을 요구해요. 우리의 때로는 피를 요구하는 그런 수고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는 그냥 주일날 시간 내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그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수고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꼭 무슨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로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요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기쁨을 더하시는 것, 그게 언제일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확전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가슴 졸이고 있어요.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팬데믹,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게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죠. 이 다음에 오는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언제 다시 퍼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이에요. 환경 파괴, 인류의 재앙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하는 게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우리 기도회 때 나누기도 했지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목회자 몇 분하고 좀 내년도 계획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그 아가파워 집회 때문에 이제 모여서 좀 상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김무열 목사님하고 영상 통화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았겠죠. 한 이틀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응답 주신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뭐 그 이야기 한 걸 뭐 다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참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잠깐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난의 목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그런 주의 종들이고 그런 나라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랑의 구원, 이 능력의 구원,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 힘써야 되는데 점점점 해이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많은 그런 증상들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시기에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문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우리가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빛 가운데 거하자. 우리의 승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봐야 되겠어요? 이건 농부의 수확하는, 추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수확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의 수확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기쁨이 있어요. 은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이에요. 이 두 번째 은유,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언제가 가장 기쁠까? 요즘 현대전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 승리하면 기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휴전만 해도 제일 프런트 라인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기쁠 거예요. 자,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자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거두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잖아요. 그 동원하면서 사용된 그 막대한 재정, 이런 것들을 보충해야 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패배한 나라에게 부과해서 그걸 다 탈취해내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것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 그랬을 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요, 그것에 참여해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 그거 얻을 때 이게 최상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내가 더 재물을 얻게 됐어, 이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난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풍요로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이 어둠 속에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들이 더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기쁨을 얻게 되었노라 말할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면서 자식을 보내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그것은 북한에서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 부모들,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내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소유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림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도둑이 오는 건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죠. 때로는 유혹의 형태로, 때로는 미혹의 형태로, 위협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존해줘요.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살았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안전은 보장돼 있어.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면서 평화의 시대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이 기쁨이 환한 빛, 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 공황,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온 지구촌을 점점 휩쓸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 재앙 같은 것들은 환경운동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래도 이 영국 땅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정말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 때문에 말고요, 휴가철 때문에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정말 이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생명 하나,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 힘든 정말 숨막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소망인가, 정말 기쁨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전쟁 전리품을 나누는 이 군인의 기쁨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너무나 바쁜 스피드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고요, 간곡한 부탁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힘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려 하거나 우리의 어떤 위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건 어떤 이유냐면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 주기 위한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차원에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 단위로 있을 수 있고 사업 경영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거두는 군인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아수르한테. 그 엄청난 세력이 이제 끓는 소막 가마솥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39장인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게 국제 정세였어요. 그리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리라. 그 백성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그걸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활 전선에서 경험하시는 그 분위기 아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럴 때 우리가 잘 될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야, 너 기뻐해도 돼. 환한 빛이 비추면 다 모든 것이, 어둠은 사라져. 여러분,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드온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뒤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일할 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그 큰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연합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전쟁이다 모여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의 숫자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군인들 평소에 유지된 병력들이 아니고 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인 사람들이 3만 5천이 13만 5천의 연합하는 대군을 맞아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돌려보내고 단지 300명만 남기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이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승리하게 되지. 그런데 이 사건이 기드온의 지략이나 용맹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의 뛰어남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목한 게 뭐냐면 그 미디안 군대가 깨지는데 기드온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횃불이잖아요. 그 빛이 확 환하게 밝히 빛날 때 그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 도망가게 되죠. 빛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아수르 군대 위협 아래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의 힘으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도망가게 돼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와 같은 영적 혼돈의 시대예요. 대적자들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결국은 뻔하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순결하다면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아름다운 교회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니까 저는 그런 때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게 점점 비극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교회는 점점 소수로 전락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지키기에 숨가쁜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큰 힘을 얻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같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그때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점점 더 힘든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될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드온을 보라. 너희가 소수일지라도, 너희가 힘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겠다. 싸우는 것은 나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한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환한 큰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 군대의 대장관이라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 우리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6절하고 7절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을 땅 끝까지 다 비추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식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 믿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대상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영역, 모든 족속들에게 다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요,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는 9장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쭉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래. God with us죠. God with us.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그때 당시에 그 환한 빛, 큰 빛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요한은 이 큰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거기 나오는 바로 기묘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들은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해요. 이름은 사역,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이 기묘라, 묘사라, 이거 뭐 한 단어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카운셀러인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속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영존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능자시라 그랬잖아요. 이거 엘샤다이거든요.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요, 대림절에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나의 소망이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굳게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절기 때는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예수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 체험하는 예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절기 때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참여하시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은 우리 성탄절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맞이하면서,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몸으로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기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